2월달이 28일이어서 2월달이 금방 간 것 같아요. 2월달도 여러분 믿음으로 또 한 달 잘 사셨고 또 수고 많으셨고 더불어서 3월달에도 하나님께서 더 많은 은혜를 예비하시고 있고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예비하신 또 충만한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3월 1일 우리 선할 새벽 예배에서 그런 말씀을 나눴거든요. 우리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쓴물을 만날 때가 있거든요. 쓴물을 누구나 다 마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3월달 여러분 기대하시고 여러분 끝까지 여러분의 신앙이 한결같게 믿음으로 달려가시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너무나 잘 알고 있고 너무나 유명한 말씀 850대 1 싸움이라면서요. 우리가 다 알고 있죠. 저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들려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우리가 들어야 할 주의 음성 언제까지 머뭇하려느냐. 이 음성이 오늘 저에게도 들렸으면 좋겠고 여러분에게도 들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보통 이제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인생은 갈림길이다. 그러니까 갈림길이라는 것은 딱 여기에서 오른쪽이냐 왼쪽이냐 중앙이냐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것을 우리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선택이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는 또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겠네요. 믿을 것인가? 타협할 것인가? 기도할 것인가? 계산할 것인가? 하나님만 붙들 것인가? 세상도 같이 붙들 것인가? 이렇게 나눌 수도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타협하지 않고 믿음을 선택하기를 바랍니다. 내가 기도할 거냐, 이거지 계산할 거냐 할 때 여러분 계산 쉬워요. 그러나 여러분 기도를 선택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붙들 것인가, 세상도 같이 붙들어야 할 것인가, 이게 굉장히 난센스거든요. 되게 이게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만 붙드시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광야에서요 다 드러납니다. 다 드러나요. 다 드러납니다. 평상시에는 몰라요. 그러나 광야에서 다 드러납니다. 오늘 새벽에 나눈 말씀 중에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그들이 홍해를 건넜어요. 홍해를 건너고 나서 22절까지는 계속 하나님에 대한 찬양을 합니다. 찬양을 하고요. 이런 분이 없다. 이런 능력의 하나님이다. 어마어마하게 찬양을 하는데 수르 광야를 통과한 후에 3일이 그러니까 홍해를 건너고 3일 후에 그들의 입속에서는 이제 찬양과 감사와 은혜가 없고요. 원망을 해버리거든요. 평상시에는 몰라요. 그러나 어려움이 닥치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광야에서 우리의 믿음이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다 드러납니다. 좀 종말론적으로 구원사 쪽으로 이렇게 보면 지금은 드러나지 않지만 좀 잘 믿는 것 같고 잘 사는 것 같지만 마지막 심판대에 섰을 때는 그때 어떻게 하늘도 남김없이 다 드러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광야에서 드러나기 때문에 우리가 작은 것일지라도 오늘 여러분의 어떤 갈림길에 있다면 여러분 믿음을 선택하길 바랍니다. 기도를 선택하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붙드시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선지자 엘리야가 백성들에게 이렇게 외쳐요. 18장 21절인데 우리 21절 우리 함께 말씀 합독합니다.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느니라. 자,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이거는 갈멜산에서 들려지는 음성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과 제가 들어야 될 음성인 줄 믿어요. 그래서 어느 때까지 언제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저는 오늘 우리의 이 마음을 두드리는 주의 음성이 되길 바랍니다. 이 음성이 바로 우리에게 들려지는 하나님의 음성이거든요. 여러분이 열왕기상 18장 여러분들이 그동안 많은 설교를 들었기 때문에 구체적인 배경까지는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이 기본적인 것만 딱 잡고 가도 충분히 여러분들 수준이면 다 이해할 수 있어요. 당시 북이스라엘의 왕의 이름은 누구냐면 아합이라고 합니다. 그 아합의 이 부인이 누구냐면 이세벨이에요. 이세벨은 어떤 시돈에서 왔거든요. 북쪽 저 끝에 나라 보면, 그러니까 시돈의 이세벨 그러면 우상 숭배하는 여자였습니다. 그럼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의 선미였던 아합 왕이 우상 숭배한 여자를 신부로 드린 거예요. 다윗도 그랬죠. 다윗도 여자 하나 딱 잘못 들어와가지고 여자분들을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결혼을 할 때 믿음 보지 않고 조건 보고 아합 왕도 이세벨을 할 때 그만한 이유가 있었어요. 정략 결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지켜주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저 시돈의 그 이세벨을 데리고 오면 주변 열강들을 이게 좀 이렇게 방어도 할 수 있고 정략적으로 한 거예요. 그 결과는 어마어마하게 썼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갈림길에 있을 때 여러분 잘 선택해야 합니다. 하나님만 보고 가면 되는 거예요. 시돈의 그 공주 이세벨이 이 결합하면서 이게 남자와 여자가 만난 것이 아니에요. 이게 결혼이 우리 결혼해 보신 분들 다 알잖아요. 그냥 나 좋고 너 좋고 그러면 끝 아니잖아요. 집안과 집안이 만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문화와 문화가 만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세벨은 한 번도 하나님을 섬긴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결혼할 때 그 당시 문화적으로 그들이 섬겼던 우상들을 어떻게 그대로 어떻게 데리고 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세벨과 이 결혼은 단순하게 결혼이 아니에요. 바알 숭배가 이제 국교가 되는 겁니다. 국교처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아합 왕은 현명한 선택을 했다. 아주 합리적인 선택을 했다. 좋은 선택을 했다. 최상의 선택을 했다라고 하지만 열왕기상 16장 30절에 보면 아합 왕을 성경은 이렇게 기억합니다. 아합이 그 이전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 뭐라고요? 행했다. 이렇게 했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가장 좋은 선택이라고 했던 것,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했던 것, 가장 똑똑한 선택이라고 했던 그 선택이 성경에서 지워지지도 않아요. 아합이 그 이전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 행했다 이렇게 했어요. 이세벨이 어떤 여자인지 아십니까? 독한 여자였어요. 이세벨은 있잖아요. 선지자를 다 죽였습니다. 죽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여자는 자기가 믿는 그 신앙에 의해서 다 죽여버린 거예요.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먹여 살렸습니다. 그러니까 국가 시스템 자체가 우상숭배로 기울어진 거예요. 우상숭배로. 국교는 아니지만 모든 시스템이 다 그렇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 450명, 400명, 850명을 먹이고 입히고 쉬운 거 아니거든요. 자, 그래서 저는 이 대목에서 좀 이런 거를 좀 권면드리고 싶어요. 저에게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인생이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우리 인생이 그냥 끝나지 않아요. 나 혼자 나 잘 살았어. 그거 아니더라고요. 우리 인생이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항상 기록과 평가가 남아 있습니다. 기록돼요. 우리가 아합 왕이나 성경에 나와 있는 그런 대단한 사람들은 아니지만 우리는 누군가는 기억합니다. 아주 작게는 우리 가정에서 나를 기억할 것이고 조금 더 확대해 볼까요?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과 저를 기억할 겁니다. 나는 잘했다고 얘기를 하지만 언젠가는 그때 그 임재환 목사 좀 그런 분이었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왕 그렇게 기록되어진다면 여러분과 저희가 어디에 있든 기억되는 그 장소에서 여러분 잘 기록되어지길 바랍니다. 저 사람은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했다 이렇게 기록될 필요는 없잖아요. 우리가 훌륭하다 그런 것까지는 바라지 않아도 최대한 저 사람은 역대 그 사람보다 정말 최악이었어. 최악. 이런 소리 듣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시돈 왕의 딸 이세벨과 결혼을 해서 바알 숭배를 공식 종교처럼 받아들였고 바알은 가나안 지역에서 여러분이 비를 내리는 신, 풍요의 신으로 섬겼어요. 자, 여기도 이해를 잘해야 돼요. 자, 바알은 가나안 지역에서 비를 내리는 신이었고 풍요의 신이었어요. 이게 왜 이런 신이 왜 필요할까요? 그 시대는 농경 시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 집도
농사를 이렇게 지시지만 우리가 삭교천이 있어서 가뭄이 막 와도요, 삭교천에서 물이 흘러서 저수지에 흘러가지고 걱정은 안 해요. 근데 제가 어렸을 때부터 보면 농사짓는 아무리 뭐 기술이 좋아지잖아요, 해도 물이 있잖아요. 물이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지 않으면 안 돼요. 또 여러분 잘 졌어요. 가을에 수확을 해야 되는데 하늘에서 막 태풍이 오고 막 비가 올 때 안 오고 안 올 때 막 와버리잖아요. 그럼 농사 망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풍요의 신, 비를 내리는 신, 바알을 섬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이더병거에서도 우리가 감사할 것이 있죠. 여러분,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는 어떤 환경, 배경, 하나님을 믿는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나를 위해서 전도해줬다는 그 은혜, 여러분 감사하신 여러분들 바랍니다.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북한에 태어났으면 어쩔 뻔했습니까? 우리가 뭐 저기 이슬람 섬기는 나라에 가서 우리가 했으면 어떻게 됐어요? 그렇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래도 종교의 자유가 있는 이 나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또 내가 일대는 아니지만 내가 처음부터 모태에서 엄마 뱃속에서부터 예수님을 믿지 않았지만 누군가를 통하여 복음을 듣게 하고 그 들었을 때 성령이 나를 감동해서 믿음으로 예수님을 고백했다는 그 사실 하나만도 저는 우리 감사할 것이 너무나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사람들을 우리 시각으로 보면 어떻게 이 하나님을 섬겨야지 비를 내리는 신, 풍요의 신 왜 섬겨? 이렇게 얘기하지만 이 사람들은 그거를 경험해보지 못한 거예요. 그냥 그 땅에서 태어난 거예요.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을 선민으로 선택하시고 출애굽했음에도 불구하고 홍해를 가르시고 수많은 이적과 기적을 베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다는 데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위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위험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 들어야 됩니다. 언제까지 머뭇하렸느냐. 저는 이 아까 21절 읽었잖아요. 21절 쭉 읽으면서 몇 절이죠? 21절이죠. 쭉 얘기하다가 후반절에 보면 바알이 여기서 또 좀 읽어볼까요? 21절 바알이 시작.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느니라. 저는 이 대목에 충격을 받는 거예요. 충격을.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알죠? 누가 지금 850대 1 싸움은 이 싸움이에요. 누가 진짜 신이냐, 누가 진짜 하나님이냐 이 싸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얘기하잖아요. 야, 바알이 하나님은 그를 따르고 하나님이 신이면 하나님을 따라라. 이렇게 했을 때 왜 백성이 한마디도 하지 못하냐고요. 만약 여러분이 지금 예배하신 여러분과 제가 여기서 제가 여러분에게 만약 바알이 있잖아요. 하나님이면 하나님 따라가세요. 하나님이 진짜 나의 하나님이면 하나님을 따르세요 라고 여러분에게 얘기했다면 여러분들 가만히 대답하지 않고 가만히 있을 거예요? 어떻게 대답하실 거예요? 하나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하지 못했어요. 그걸 하지 못했다고요. 왜 하지 못했을까요? 그들이 하나님을 몰랐을까요? 알았어요. 그들 마음 가운데 두 마음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아요. 하나님을 경험해 봤어요. 하나님도 따라야 되겠어요. 그런데 이들이 대답하지 못하는 것은 그건데 실제로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것은 뭐예요? 비를 내려주는 신, 바알 숭배예요. 바알 숭배.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모릅니까? 하나님을 다 믿어요. 근데 왜 우리가 머뭇거리는지 아세요? 왜 대답을 못하는지 아세요? 그렇죠. 이거예요.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도 믿자. 그런데 현실은 바알이 더 실속이 있어. 여러분 이 생각이 바로 뭐냐면 오늘 머뭇거림이에요. 머뭇거림은 좋은 처세가 아닙니다. 그것은 신앙도 아니에요. 오히려 뒤로 가는 겁니다. 오히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상숭배로 흘러가는 거예요. 저는 이런 확신이 있습니다. 사람은 가만히 있으면요 잔인해집니다. 사람은 가만히 있으면 악해지고요. 사람은 가만히 있으면 우상숭배로 저절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에게 사랑을 요구하시거든요. 그 사랑이란 단어에 무엇이 들어가는지 아세요? 의지와 헌신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헌신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막 의지를 가지고 막 달려가지 않으면 우리 이렇게 된다고요. 엘리야가 딱 선포할 때 하나님이 바알이 하나님을 따라가고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면 하나님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라.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라.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라. 얘기할 때 한 사람도 대답을 못했다고요. 그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을 믿자 이 마음이니까. 그런데 살아보니까 현실은 바알이 더 실속이 있어. 우리 실속 좋아하잖아요. 여러분 이 생각이 머뭇고 그러면 이게 어느 날 그냥 며칠상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살아온 것이 아니에요. 이미 그들에게는 익숙함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들에게는 이미 일상이 되어버렸어요. 이미 그들에게는 상식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도 알고 실속도 알고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언약의 백성이었는데 이제는 비를 내려주신 하나님 대신 바알에게 기도한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어떤 분명한 대답을 요구하실 때 이런 머뭇머뭇거리지 않고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십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에 있길 바랍니다. 왜 가만히 있냐고요? 왜? 말할 때는 말하지 못하고 말하지 않아도 될 땐 말하고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 주소였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머뭇머뭇거리지 않고 분명한 대답을 하시는 여러분들길 바랍니다. 자,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비가 오지 않을 것이라고 열왕기상 17장 1절에 선포했고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고 18장 1절에 보면 18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18장 1절에요. 시작.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자, 많은 날이 지났어요. 그러면 3년 6개월이 지났다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어요. 자,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임할 때도 있지만 때로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실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필요한 시간이에요. 그럴 때 인내가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임하고 비가 내릴 거야 라고 했을 때 그 말을 선포하라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비가 내립니다. 여러분과 저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3년 6개월에 비가 멈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가뭄이 있고 기근이 있고 재난이라고 하는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말씀이 임하면 비가 내리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있잖아요. 우리가 정말 힘이 있잖아요. 그리스도인에게 힘은 전 두 가지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는 거룩입니다. 하나가 거룩이라고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거룩이에요. 우리가 거룩함을 잃어버리니까 우리가 어떤 말을 외쳐도 힘이 없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에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 아닌 것을 자꾸 얘기하잖아요. 그럼 잔소리가 되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아이들을 가르칠 때 좋은 말 많이 하죠. 그러나 그 말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 아이들은 또 사람들은 그걸 잔소리로 듣지 않을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고 내 생각을 전한다면 그거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저는 여러분의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 여러분의 말 한마디 한마디 땅에 떨어지지 않고 말에 힘이 있는 권세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7절에 보면 엘리야는 간절히 기도했다고 했어요. 우리는 이런 착각이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해 주시면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라고 생각해요. 못된 우리 그런 게 있어요. 저도 그렇고요. 우리 바뀌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했지만 야고보서 5장 17절에 보면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여러분에게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를 향한 약속이 있고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하신 약속이 있고 여러분의 자녀들을 향한 약속이 있어요. 그러나 그 약속만 믿고 때가 되면 되겠지 그런 아니라는 생각 버리라는 거예요. 그 약속의 말씀이 있어도 우리는 어떻게 해요? 엘리야처럼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왜 기도했을까 생각을 해봤거든요. 왜 기도했을까? 저는 이게 제 생각입니다. 다를 수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주었지만 혹 저는 이런 기도가 됐을 것 같아요. 하나님, 지금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왔어요. 땅은 갈라졌고 3년이라는 세월이 짧지 않잖아요. 근 4년이라고 본다면 사람들은 그 가뭄에 이미 익숙해져 있습니다. 처음에는 언젠가 오겠지. 근데 1년이 지났네요. 2년이 지났네요. 3년이 소망도 없는 거예요. 거기 가서 엘리야 보고 비가 내릴 거라 얘기를 한다는 것이 쉽지 않은 얘기입니다. 쉽지 않은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기도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서 비가 내린다고 이 말씀을 선포하는데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 잃어버리지 않게 해달라고, 진짜 이 말씀을 믿게 해달라고. 환경이 바뀌고 정말 저 사람들은 이미 3년 6개월 동안 기근에 적응된 사람인데 이제 소망도 잃어버렸고 바알 숭배를 섬기고 거기 가서 안 오던 비가 내린다고 하는데 내가 그 두려움, 염려, 그리고 하나님 진짜 내가 하나님 주신 말씀 내가 이거 벗어나지 않고 진짜 믿게 해달라고 저는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과 저도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3년 6개월 동안 기근을 경험하다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거 아닌가 보다. 이거 안 되나 보다. 언제까지? 뭐 그런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런 것도 필요합니다. 엘리야의 기도처럼. 하나님 나에게 약속을 주셨으면 이 약속의 말씀 가지고 흔들리지 않도록 해달라고.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이 된다고 하면 된다고 진짜 믿게 해달라고. 3년 6개월 동안 땅이 갈라지고 정말 비가 오지 않고 어디 하나 물 흔적을 찾을 수 없는 이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비가 내린다고 하셨으니 저 하늘을 보니까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태양이 막 있는데 비가 내린다고 이 말씀을 하나님 붙들게 해달라고. 여러분 우리가 자꾸 그 싸움이거든요. 말씀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이 말씀은 있는데 하나님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아이가 안 생기니까 엉뚱한 일 벌인 것처럼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흔들리지 않게 해달라고, 실수하지 않게 해달라고, 하갈이라고 하는 방법을 쓰지 않게 해달라고 이런 기도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하늘이 닫힌 이유는 비가 없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없는 문제가 본질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겪잖아요. 그럼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해요. 또 다른 사람한테 이런 평가를 합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저 사람은 하나님께 무엇인가 없어서 뭐 죄 받는 거야, 뭐가 없어서 복이 없는 거야, 이렇게. 그게 아니라 우리 누군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기 전에 문제의 본질은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왜 비가 안 옵니까? 우상 숭배했기 때문에 그래요. 왜 3년 6개월 동안 기근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 선민들이. 그것이 여러분 신명기 11장 약속의 말 11장 16절에서 그대로 응해버립니다. 11장 6절 제가 16절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며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비가 안 온 이유가 뭐라고 했어요? 우상 숭배예요. 비가 안 온 이유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 없는 삶이 되었기 때문에 비가 안 내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는 우리가 역으로 뒤집어야 돼요. 여러분 삶 가운데, 저의 삶 가운데,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사업장에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를 다시 내리게 하기 위해서는 바알 우상 숭배를 멈춰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돼요. 하나님만 온전히 신뢰하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 뭐라고 해요? 네 땅에 소산을 낸다는 거예요. 원리는 간단해요.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을 자꾸 끌어들이면 비가 내릴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일한 만큼 손으로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열매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거기서 찾는 거예요. 그냥 나 좀 고난받는다, 나 징계받는다,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회복할 수 있고요. 하나님께서 여호와 라파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시는 여러분들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단순히 벌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누가 참된 주인인가를 드러내기를 원하기 때문에 어쩌면 3년 6개월 동안 기근이 있는 것이고 또 어려움이 있는 것이고 광야를 걷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빨리 깨닫는 거예요. 아, 진짜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시구나. 내 삶의 하나님이 주인이시구나. 이거 깨닫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엘리야가 선포하죠. 이제 아합한테 와라. 그래, 갈멜산, 저는 이스라엘 선교실에 가서 그것도 뭐 한 20년 됐나? 그거 울겨 먹고 있는데 그 갈멜산에 가보면 참 기가 막힙니다. 얼마나 칼을 휘둘렀는지 그 동상에 칼이 이렇게 휘어져 있어요. 자, 하나님은 이 갈멜산은 단순히 갈멜산이 아니에요. 여긴 영적 전쟁의 자리입니다. 어쩌면요, 우리가 지금 예배하고 있잖아요. 예배 드리잖아요. 어쩌면 이 자리가 어쩌면 누군가에게는 영적 전쟁의 자리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듣지 못하고 자꾸 딴 생각 들고 말씀이 들어가지 않고 땅을 흡수하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 아니라 튕겨내는 그런 심령도 있을 수 있어요. 어쩌면 가정이 그럴 수 있을 겁니다. 퇴근하고 집에 갔는데 이거는 진짜 탁탁한 거예요. 오나 해야 되는데 들어가기 싫은 거예요. 직장이야. 아침마다 진짜 일어나서 왜 이렇게 발걸음이 무거운지. 그게 영적 전쟁의 자리라고요. 바알 신앙의 중심지 중 하나가 갈멜산이에요. 그러니까 거기를 딱 선택한 겁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거예요. 그냥 주변에서 싸우는 게 아닙니다. 그냥 이 바알 신앙의 중심지, 거기가 어디라고요? 갈멜산. 그 한복판에서 영적 싸움을 해버리는 거예요. 850대 1이요. 심지어 엘리야는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 그래서 총 850명. 이런 얘기 잘 들었죠? 이상하게 악한 사람들은 연합도 잘합니다. 이게 바알 선지자 하고 아세라 선지자는 우상 숭배자지만 또 이게 다르잖아요. 근데 뭉쳐요. 한 명하고 싸우겠다고 뭉쳐요. 자기 이익과 유익을 위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연합할 때 잘 연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합할 때 정말 결속력 있게 뭉쳐야 할 땐 뭉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잘 되는 집 가정 한번 가서 보세요. 진짜 뭉쳐서 한 마음 될 때는 고난이 와도 다 넘어갑니다. 그런데 하나 될 때, 야, 우리 함께 뭉치자. 함께 뭉쳐서 함께 가자. 선한 일을 하자. 하나님 말씀 지키자. 이럴 때는 안 뭉치고 엉뚱한 데 다 쪼개져요. 그게 되겠습니까?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건 단순한 종교 대결이 아니라 누가 하나님인가에 대한 선언이에요. 그게 갈멜산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여러분 3월 한 달 살아가시면서 우리는 이제 끊임없이 반복되고 지속되게 우린 예배의 현장으로 올 겁니다. 또 여전히 여러분 직장으로 달려갈 거예요. 여전히 여러분 가정으로 돌아갈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 영적 전쟁터인 것을 알고 여러분 하나님 말씀으로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복된 성도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바알 선지자가 450명, 아세라 선지자가 400명, 바알 선지가 450명, 850명이 붙어도요, 그거 게임 안 됩니다. 하나님 믿는 한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저는 이 엘리야가 결단하는 사람이에요. 다시 말하면 머뭇머뭇거리지 않는 그 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누굴 통하여 역사하시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결단해서 믿음으로 나가는 그 한 사람을 통해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근데 그거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초청하는 거예요. 네가 되지 않겠냐? 여러분, 결단의 자리로 하나님은 모으십니다. 엘리야는 백성을 다 갈멜산으로 모으라 하고, 갈멜산은 바알성의 중심지라고 했어요. 이 하나님은 우상의 중심지에 결판을 내버리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가 말과 태도는 정말 젠틀하게 해야 되겠지만 때로는 믿음의 확신이 있으면 행동은 분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우리 이런 게 있어요. 돌려서 얘기하고, 내일 하면 어떨까? 아니면 내일 모레 하면 어떨까? 아니면 이거 해결되면 하면 어떨까? 그거 아니라고요. 아닌 거는요, 갈멜산을 확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은 왜 갈멜산을 못 오겠어요? 거기가 중심이니까. 거기서 내가 진짜 하나님이야, 중심을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싸움은 이렇게 옆으로 해서 사이드로 해서 들어가는 싸움이 있고, 어떤 싸움은 중심을 가서 격파해야 될 싸움이 저는 있다고 봐요. 근데 우리는 이걸 잘 못하는 거예요.
중심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선포해야 되고 믿음으로 선포해서 이겨야 하는데 그걸 못하고 자꾸 딴 길로 자꾸 돌아가요. 그러니까 안 돼요. 줄기를 잘라버려야 되는데, 뿌리를 뽑아버려야 되는데 뿌리는 안 뽑고 계속 그 되겠어요? 안 되죠. 하나님은 흩어진 마음을 그냥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결단의 자리에서 우리를 세우십니다. 신앙은 모호함이 아니라 분명한 거예요. 분명한 거예요. 근데 왜 우리가 머뭇머뭇한지 아십니까? 제가 왜 머뭇머뭇하는지 아세요? 왜 분명하지 않은지 아십니까? 그렇게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거든요. 왜요? 분명하게 하게 하면 힘들거든요. 불편하거든요. 우리 갈등 싫어하잖아요.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잖아요. 우리 삶 가운데 믿음으로 선포하고 정말 영적 전쟁터 그 갈멜살 중심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싸워야 하는데 그런 적이 한 번도 없다고요. 그냥 우리는 불편해요. 다 좋고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갈등이 생기면 그거 봉합하는 것도 어렵고 그러니까 우리는 싹 아주 현명한 처세를 합니다. 하나님도 좋고 이것도 좋고 싸움을 하지 않아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3월달 살아가시면서 모호함이 있는 신앙인이 되지 않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신앙을 분명히 선포할 때는 선포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목에 칼이 들어와도 어떻게 해야 돼요? 선포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그걸 못했다고요. 다른 거에 목숨 걸지 말아야 할 일들은 막 목숨을 걸어버려요. 그러지 않길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할 때는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 붙들고 적진으로 그냥 뛰어 들어가는 거예요. 850명이 아니라 뭐 10,000명이 붙어도 그 게임 안 됩니다. 이런 좀 우리 담대함이 여러분에게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붙들고 나가면 승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21절에 머뭇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머뭇 절뚝거리다. 양다리를 걸치다. 이쪽 저쪽 오락가락하다 의미예요. 다시 말하면 두 의견 사이에서 흔들리는 거예요. 흔들리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하나님도 믿고 싶고 세상도 놓고 싶지 않은 상태. 기도도 하고 싶고 세상의 안전장치도 포기하고 싶지도 않고 더 노골적으로 얘기해 볼까요? 힘도 가지고 싶고 명예도 갖고 싶고 사람들에게 멋있어 보이기도 싶고 그런데 이만큼의 손해도 난 보기 싫거든요. 그러니까 머뭇거리는 거예요. 본질이 거기에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과 저나 우리가 하나님 만나는 그날까지 비겁한 신앙생활 하지 않길 바랍니다. 진짜예요. 여러분 그렇게 살아봤자 처세는 잘한다라고 하지만 나중에 가면 갈수록 더 도려낼 거 도려내지 못하고 끊어낼 거 끊어내지 못하고 그 인생 얼마나 피곤한지 아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분명한 신앙을 가지고 여러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바랍니다. 그런 것 같아요. 힘도 있고 다른 사람한테 칭찬도 받고 멋있어 보이고 선하게 보이고 막 이것도 있고 그리고 손해도 하나도 보기 싫다. 그런 거는 없는 것 같아요. 누굴 존경합니까? 손해 보는 사람이요, 희생하는 사람이요, 헌신하는 사람이요. 우리 성도들이 그런 인생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유딘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얼마나 더 두 마음을 품고 갈팡질팡하려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야고보서 1장에서는 더 노골적으로 말합니다.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은 바람에 밀며 요동하는 물결이라고 표현해요. 물결이라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머뭇거리면 겸손이 아니에요. 결단을 미루는 것은 불순종이에요. 3년 6개월 동안에 기근이 들고 비가 내려오지 않는 그 땅에 엘리야를 통해서 너 가서 얘기해 라고 했을 때 머뭇거렸다면 그거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불순종 아니겠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에게 떨어지면 머뭇거리지 않길 바랍니다. 그 머뭇거림을 이상하게 겸손으로 포장하지 마세요. 그 결단을 미루는 것이 때를 기다립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말라고요. 그건 불순종 아닙니다. 그건 순종 아니에요. 여러분 머뭇거리는 신앙은 중립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미 기울어진 상태예요. 어느 쪽으로요? 자, 이 백성들이 대답을 못한 이유가 머뭇거림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대답을 못한 이유가 무게중심이 지금 바알한테 가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가 있습니까? 바알에게 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인생은 타이밍이라고 하잖아요. 신앙생활도 타이밍이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받고 기회를 줄 때 그 타이밍을 놓치면 진짜 힘들어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여러분 타이밍 놓치지 않길 바랍니다. 시간 낭비하지 않길 바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러니까 미안하다 이 얘기도 있잖아요. 이 얘기도 타이밍이 있습니다. 미안하다고 얘기할 그 타이밍을 놓치면 그건 복구 불가능해요. 그때 시간이 한참 지나서 미안해 그러면 순수하게 바라보지 않죠. 이 사람이 무엇 때문에 나한테 미안하다 우리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이 진짜 은혜의 타이밍, 하나님께 복을 받는 타이밍, 회개할 수 있는 타이밍 놓치지 않길 바랍니다. 그때 바로 하는 거예요. 어거스틴도 이런 말을 했네요. 하나님을 사랑하되 전부로 사랑하지 않으면 결국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을 전부로 사랑하시는 여러분들 바랍니다. 양다리 신앙은 결국 무너져요. 그래서 이 참 하나님을 누구냐? 이 싸움을 갈멜산에서 850대 1 싸움이에요. 뭐 결과는 뻔하죠. 누가 하나님이에요? 바알이 하나님이십니까? 아니잖아요. 불을 내시는 그 하나님, 이 불을 왜 불 가지고 성경에서 불이 나오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불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로봇으로 취급하지 않아요. 이거 해, 저거 해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고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자유의지를 통해서 믿음을 선택하고 결단하고 그런 사람을 요구하시고요, 그런 사람을 오늘도 찾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결단할 때 결단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결단하게 하면 아픕니다. 아파요. 그러니까 스스로 결단하셔야 돼요. 오늘 우리의 갈매산은 어디입니까? 돈이에요? 우리의 갈매산은 어디입니까? 여러분의 자녀입니까? 오늘의 갈매산은 어디예요?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거예요? 아니면 생활의 안정입니까? 겉으로는 하나님이라 말하지만 마음 한켠에 바알을 숨겨놓고 있지는 않냐 이거예요. 끄집어내셔야 됩니다. 끄집어내셔서 하나님께 딱 올려드리고, 하나님, 돈도 중요하고 자녀도 중요하고 인정받는 것도 중요하고 세상에서 안정적으로 사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보다 앞설 수 없습니다. 이 고백을 있으셔야 돼요. 만약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하나님도, 여기 하나님은 입으로 얘기하지만 여러분 마음 한편에 뭔가 바알을 숨기고 있다, 우상숭배예요. 그거 가지고 안 돼요, 인생. 그래서 여러분 머뭇거리지 않고요, 여러분 안에 있는 머뭇거림의 뿌리 두려움이십니까? 결핍이에요? 내가 내 삶을 막 통제하고 싶어요? 이거 머뭇거림의 뿌리가 이 시간 다 하나님의 불로 태워지길 바랍니다. 두려움이 없어지길 바랍니다. 결핍은 사라지길 바랍니다. 내 인생 내가 한번 드라이브 해보겠다고 통제하려는 이 욕구 다 이 시간 사라지길 바랍니다.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신뢰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과 저에게 이런 권면을 좀 하고 싶어요. 여러분, 한 사람이 머뭇거리면 그 가정이 흔들립니다. 여러분 가장이 흔들리고 머뭇거리고 결단할 때 결단하지 못하면 그 가정이 흔들린다고요. 여러분, 그 가정이 머뭇거리면 교회가 흔들려요. 교회가 머뭇거리면 이 나라 이민족이 흔들린 줄로 믿어요. 이거 흔들리지 마세요. 하나님 믿고 그냥 가면 되는 거예요. 엘리 한 사람이 결단하니까 이스라엘의 영적 기류를 바꾸잖아요. 우리에게는 이런 사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이런 사람이 필요해요. 머뭇거리는 사람 필요 없어요. 그냥 하나님 말씀 붙들고, 야, 이거야. 이게 진짜 나의 하나님이야. 바알 숭배 다 필요 없어. 850명 다 필요 없어. 하나님이 나의 진짜 목자야. 이 결단하고 따라가는 그 한 사람이 필요하다고요. 그 한 사람을 통해 이스라엘 전체 영적 기류가 바뀌어지잖아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결단과 머뭇거림을 다 버리고, 여러분 한 사람이 가정에 있으면 여러분의 가정의 영적 기류가 바뀌길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정말 이런 결단이 있어서 우리 교회의 영적 흐름과 기류가 바뀌어지길 바랍니다. 그럼 우리 교회가 바뀌면 광명시가 바뀔 거고, 광명시가 바뀌면 이 나라의 영적 기류가 바뀐다는 거예요. 저는 이 인생 되길 바랍니다. 머뭇거리지 말고 하나님 말씀이라면 엘리야처럼 말씀 듣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하나님 따라가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이면 믿으면, 순종이면 순종, 헌신이면 헌신 결단하셔서 3월달 여러분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합심해서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삶 가운데 더 이상 머뭇머뭇거리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을 따르라, 바알을 따르라 할 때 우리가 분명하게 믿음으로 선포하고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십니다 라고, 나의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이 고백을 담대하게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